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증언하지도 살아내지도 못하는 설교자임을 기억하사 주님의 의의 옷으로, 주의 능력의 옷으로 주님 덮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거짓의 진이, 두려움의 진이 무너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만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추억이 있습니다. 역사라는 말로 표현하든 추억이라는 말로 표현하든 그 한 사람의 과거, 그 역사, 그 한 사람의 그 추억이 현재의 그 사람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확신까지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떤 사람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마다 느낍니다. 어느 선교사님 댁에서 일주일 가까이 묵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가정은 제가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선교사님의 소개로 그 집에 묵었기 때문에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얼굴은 너무나 또렷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분 댁에 그분들의 가족 사진이 20개도 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가족 사진을 20개 넘게 붙여놓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처음에 연애할 때부터 그분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 아이를 키워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지금 그 큰 아이가 한 20살 된 것 같아요. 나이를 보니까. 그 20여 년의 모든 과정이 그 집 곳곳에 너무나 아름다운 액자로 때로는 빛바랜 사진, 때로는 작은 사진, 때로는 큰 사진 곳곳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선교사님 부부의 양가 가족까지. 그래서 어떤 가족에서 이분이 태어나서 이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결혼했구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그 과거의 추억의 사진들은 단순히 그 과거의 추억의 사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가 얼마나 견고한지, 가족의 사랑으로 얼마나 견고한지, 그들의 미래가 앞으로 그들이 닥칠 어떤 고난이 있든지 상관없이 얼마나 그들이 하나 되어서 싸워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거의 추억들입니다. 어제 목자훈련반, 제자훈련반 지체들과 함께 방문했던 강북구 수유동, 강북구 수유인가요? 그 강북구에 있는 그 자매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곁에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의 사진이 있습니다. 딸들이 이미 장성해서 다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딸들의 어린 시절의 그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가정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저의 보물을 꺼내서 읽었는데요. 1986년 2월 12월 20일 창사나 즐거운 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기를 이 아버지는 바란다. 아버지의 첫 엽서. 첫 엽서. 수없이 버리고 많은 편지들을 버렸지만 제가 버릴 수 없는 그 소중한 과거의 추억들. 그것이 현재의 제 삶을 지탱하고 있고 나의 앞으로의 미래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을 붙여서
내 삶을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반대되는 것도 있죠. 제가 보았던 영화들 중에 한 영화인데 니콜 키드만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이 여자는 집안에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 방 곳곳에도, 사무실에도, 자기 욕실에도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남편과 함께 살아왔던 아름다운 그 추억의 사진들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자기 머리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사진들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 여성의 그 주인공의 여자 주인공의 기억이 돌아오면서 사실 그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그 남편이 자기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그 성폭행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을 다시 자세하게 하나하나 들여다봅니다. 그러자 남편의 얼굴 부분이 이렇게 포샵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편집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그 가해자의 얼굴로 바뀌어져 있는, 네. 갑자기 공포물로 변하는 영화. 그의 현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줍니까? 너는 위험해! 너는 앞으로도 죽을 수 있어! 도망쳐야 돼! 전혀 다른 과거에 그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의 어떤 사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간에 일어났던 그 변할 수 없는 사실, 그 과거의 사실이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현재에 어떤 것을, 어떤 진리를 확신시켜 주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과거에 변할 수 없는 사실이 6절부터 8절까지 드러납니다. 6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 그 과거의 사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나는 이미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나에게 내어주시기까지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변할 수 없는 그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을 살아오시면서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 더 큽니까?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고 어떤 사랑은 위대하지 않은, 사실은 잘 보면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분간합니까? 6절, 7절, 8절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크기가 어떻게 재어집니까? 측량됩니까? 사랑의 크기는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이 어떤 희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늠됩니다. 여러분, 제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조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제가 1,000만 원 드렸습니다. 100만 원 드렸습니다. 제가 많이 사랑한 것입니까? 여러분, 당장 오늘 먹을 빵이 없습니다. 내일 먹을 빵이 없습니다. 이제 이 빵 만들어 먹고 내 자식과 내가 죽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선지자가 나에게 빵 만들어 달라 그럽니다. 자기 먹고 이제 굶어 죽을 그 빵을 만들어주는 가난한 과부가 있다면, 그 가난한 과부의 그 빵은 몇십 원, 몇백 원 안 하겠지만 그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나그네 교회 재정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적자 날 때도 있습니다. 남을 때도 있습니다. 넘치도록 그렇게 있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구제든 선교든 나누면 그 사랑은 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실이 역사요, 팩트요, 진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의 목숨 하나요, 아들이 한 분입니다. 이 사랑 거절하면 구원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 거절하고 다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배교자의 회심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큰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크기를 가늠하려면 그 사랑을 받는 자가 과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이지만 죄송한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도 별로 감동 못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나그네 교회 다른 주일학교 학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저는 감동할 것입니다. 박수 칠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분의 헌신을.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나에게 일명씩도 없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한,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시간과 눈물을, 땀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께 크게 카운트, 크게 리가드, 크게 인식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네 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본문이 말합니다. 첫 번째 6절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입니다. 6절 하반절에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8절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10절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입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연약한 것은 조금 죄인이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 더 많은 죄인, 죄인은 진짜 죄인, 원수는 진짜 나쁜 죄인, 이것이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잘 보세요.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이 말과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이 말과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는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그죠? 동시적인 때의 존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연약한 것은 리코르 경건하지 않은 것, 리코르 죄인, 리코르 원수. 이게 세상과 성경이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 죄인의 상태를.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연약했어 그랬어. 나 연약했어 그랬어. 연약해서. 남을 죽이고 온갖 나쁜 짓을 해도 나 술 취해 있었어. 나 마약하고 있었어. 나 원래 도력이 좀 있어. 나 성향이 좀 음란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연약하냐? 따라서 합시다. 연약함은 완악합니다. 돌 던지셔도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왜 연약하냐? 그 죄에. 사실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죄를 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많이 하시고 이런저런 말씀 기도를 아침에 저에게 보내시지만 이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다.
왜? 그것은 내가 받은 교육과 틀리거든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기호와 틀리거든요. 그것은 내가 지금 추구했던 살아왔던 삶과 다르거든요. 그거를 인정하면 내 삶이 부인되는 거거든요. 그 육신의 생각은 무엇과 원수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요? 그 속에는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반역하는 사람. 박인선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여러분, 약함은 악함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20년 전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씨름했는지 몰라요. 약함이 악함이다? 이거 굉장히 가혹한 복음, 율법적인 복음이 아닐까, 그렇게 오해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약함이 악함이다. 너가 왜 음란에 약한 줄 아느냐? 너 속에 음란을 원하기 때문이다. 너가 왜 그렇게 돈을 탐하고 미래를 근심하고 걱정하냐? 네 속에 탐욕이 있는 것이다. 왜 그렇게 교만하고 열등감이 많고? 사실은 네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상태가 연약함이든 경건하지 않음이든 죄인이든 원수든 어떻게 표현되든지 간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바로 7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혹시 누가 독립유공자 같은 안중근 의사 같은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자 있습니까? 박수 받을 것입니다. 왜? 그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니까요. 선한 자, 자기 은인, 자기 목숨 바쳐서 그렇게 자기 걸 다 퍼주는 사람 위해서 자기도 자기 걸 퍼줬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실은 연약함이라고 감추고 있으나 완악함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던 나를 위해서 그 목숨 내어주셨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 우리의 과거요, 우리의 역사요, 우리의 사진첩이요, 우리의 편지 모음입니다. 그 사랑을 부인할 사람, 그 사랑을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몇 달 전입니까? 몇 년 전입니까? 불신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 불신자와 함께 전도를 하려고 대화를 하는데 그 불신자가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저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뭔데요? 저는 착하거든요.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아는 기독교인들 못된 놈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천국 가고 나 착하게 사는데 나 지옥 보내냐고.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생명 주고 다 주고 자기를 위해서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한 아들은 정말 착합니다. 이준서처럼. 한 아이는 너무 못됐어요. 막 이 사고를 많이 쳐요. 정말 고생을 시켜요. 얘 정말 모범생이에요. 근데 얘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 없다 그래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이 두 아이, 얘는 사고 쳐도 아빠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는 애와 정말 착한데 내 아버지 없다. 저는 거제도 출신인데요. 고향이.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아이들을 호로 자식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아이, 그 둘 중에 아빠가 기뻐할 아이는 누구입니까? 범죄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은 교회 오시진 않았지만 목사님 그 부분은 오해가 풀렸습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고 헤어졌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분만큼 큰 희생을 치르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만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분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거의 분명한 사랑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약속을 주는지가 9절부터 10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9절은 칭의라는 과거의 사건, 6절, 7절, 8절이 사랑으로 표현했던 것을 9절은 칭의로 표현하고 10절은 화목이라고 표현하는데, 6절, 7절, 8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확정하신 사랑,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나 대신 주신 사랑, 그 사랑을 9절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둘 다 과거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사랑 주신 그 사랑, 그를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화목, 친구 되었다. 평화롭게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냐면 9절 하반절에 더욱, 10절 하반절에 더욱,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당연히, 더더욱, 당연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 이게 미래죠. 미래. 윤경자매의 미래. 할렐루야. 아름다운 미래. 자, 10절 하반절도 보세요. 더욱 그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 역시 미래를 썼어요. 미래.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 기업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는 날은 하루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합격을 했고 정직원으로 합격해서 그 직장에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날 내가 출근하게 되면 내가 그 문에 딱 들어갈 때 그 기업, 대기업 그 문 앞에서 경비원이 나를 잡겠습니까? 통과시키겠습니까? 합격했어요. 나 그 직원이에요. 첫 출근하는 거예요. 잡겠어요? 통과시키겠어요? 죄송해요. 제 비유가 조금 탁월하지 못했나 봐요. 비유 바꿀래요. 이거 버리세요. 비유 바꿀래요. 여러분이 최고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 남자와 함께 삽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남자가 여러분을 여보 사랑해 라고 불러줄 것이 확실해요? 아니면 누구예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보 사랑해요 하죠. 이재성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제 여보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여러분이 누구와 결혼을 했든 어느 직장에 들어갔든 또 어떤 아빠 엄마가 여러분 낳아서 여러분이 그 아빠 엄마와 함께 자녀 관계를 맺었든 신분이 바뀐 것이 큰 사건입니까? 아니면 그 신분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큰 사건입니까? 신분이 바뀐 것이 큰 사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구원이 완성되면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 영광이 얘보다 더 크다는 걸 사도 바울이 믿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 주고 건진 아이인데 이 아이, 그 아이에게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않겠냐? 당신의 아들을 목숨을 버려서 건진 사람을 천국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의 목숨을 헛것으로 만들겠습니까? 아버지가 여기는 화목이라는 말을 썼는데
자상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목숨 들여서 낳은 아이, 할렐루야, 목숨 들여서 낳은 이 아이, 예, 이 아이를 위해서 그 큰 희생을 치르고 키웠는데 이 아이 잘못한다고 버립니까? 이미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은 이 우주에서 천지창조만큼, 어떤 신학자들은 천지창조보다 더 위대한 사건, 새로 스마트폰을 하나를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얘를 망치로 완전히 깨트려 가지고 그거를 이걸로 완전히 복구하는 게 쉽겠습니까? 새로 만드는 게 쉽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보다 재창조가 더 위대한 사역이라고 말하는 어마어마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미 의롭다 하심 받고 이미 하나님과 평화했는데 하나님이 천국에서 너를 모른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제가 죽어봤어요? 천국 가봤어요? 저 미래에 대해서 말하지 마요. 내세에 대해서 말하지 마요. 교만방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은 더더욱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과거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에서 우리 미래의, 과거의 어마어마한 사건에서 미래의 그 구원의 완성은 오히려 작은 거다,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의 현재로 넘어옵니다. 11절 읽으십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다. 고난을 후회하는 사람도 없다. 고난 당하는 게 누가 좋아합니까? 경제적인 고난이든 육체적인 고난이든 관계적인 고난이든 영적인 고난이든 고난 받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번역을 약간 바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2장 17절에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더러운 것으로 바꾼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즐거워하지 않는 것, 그분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내가 잘난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잘난 거예요. 내가 받은 교육이 잘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우상숭배라고 했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돼요? 즐거워하게 돼요. 언제? 고난받을 때. 고난받지 않으면 그 즐거움은 여러분의, 죄송합니다, 잘난 남편이 준 줄 알죠? 여러분의 잘난 부모님이 준 줄 알죠? 여러분의 잘난 직장이 준 줄 알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세상이 여러분에게 준 줄 알죠?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 넘어짐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나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나는 부족한데 선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내 삶을, 가정을,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면, 야, 이번 달 우리 가정 적자에서 흑자로 바뀐 거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이 연약한 기도 응답해 주셔서 나그네 교회 성도들 한 명이라도 조금씩 새롭게 세워주신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그 아픔과 고난 속에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이구나. 정말 내가 신분이 바뀐 것이구나. 당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즐거워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진 않지만 일단 고난을 당하고 나서는 그 고난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읽었던 책입니다. 이지선 씨,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분의 책을 내용을 제가 기억하는데, 최근에 제 친구가 다니는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우리 이지선 양이, 지금 한동대 교수라 그래요. 이지선 양이 와서 간증했는데 그 20년 전, 10년 전 똑같은 이야기 한 거예요. 이지선 자매가 뭐 얘기해요? 그렇게 이쁜 자매 아니었습니까? 이지선 자매 사진 보셨어요? 찬양 인도하는 사진. 그렇게 이쁜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고속도로 사고 나면서 그냥 상체가 이렇게 처박히죠. 불타는 차 안에. 온 상바신이 불타버려서 그 이지선 자매의 이 모습이 된 거죠. 저는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저는 그 시절, 그 끔찍한 시절의 그 고통, 계속 일본에 가서 피부 재생, 온몸에 피부 떼서 붙이고 또 쪼그라들면 또 붙이고 또 떼는, 과연 더 뗄 피부가 있을까 싶은 그 날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그 고난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친구 관계, 남편 아내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직장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온갖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고난 있지요. 후회하고 회한에 잠기고 가슴 치는 아픔들 있죠.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이 이미 사랑하셨고, 여러분의 미래가 영원히 안전하고, 그 사랑 누리고 체험하고 또 체험하라고 그 고난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마귀가 내 이름 석자 들으면 벌벌 떨 정도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고난, 그 아픔, 과거에 여러분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그 엄청난 아픔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깊이 맛보고 그분의 영광을 더 아름답게 선포하는 도구가 되어서 그 고난 내가 원하지 않았으나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시는 나그네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나는 영원히 안전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큰 사랑 받았으나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그 문제들, 내 과거에 내가 바꿀 수 없는 내 아픔들 때문에 또다시 쓰러져 낭망하고 불평하였던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 나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당신의 그 아들의 목숨 주신 그 사랑보다 큰 사랑이 어디에 있으며 나처럼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사랑해 주신 그 큰 사랑을 내가 언제 경험해 보았습니까? 주님, 나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완성하실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기뻐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여서 주의 생명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